55쪽에 화엄경 10회양품 두 번째 회양입니다. 두 번째 회양. 깨뜨릴 수 없는 회양. 불자들이여 무엇을 위대한 보살에 깨뜨릴 수 없는 회양이라 하는가. 위대한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들 계신 데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을 다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다. 참 이게 보통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거. 이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불교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으리라고 믿는데, 근데 부처님 말씀은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이 부처님을 절에 금빛 불상이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불자들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불교를 이제 조선조의 억불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불교가 이 수준이 떨어져 버렸던 거죠. 조선조의 범난으로 불교가 이 수준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화기 거치고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거치고 광복 지나가지고 이제 봉암사 결사라든가 이제 정화를 거치면서 조계종을 다시 이제 세우면서 이 불교를 지금 다시 세운다고 보셔야 돼요. 불교를 다시 일으킨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조선조 500년간 땅에 떨어졌던 불교의 정법을 다시 이걸 이렇게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달리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신다는 생각도 당연히 부처님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의 부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고 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걸 모르면 그분은 불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불교의 세계관이 연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념법이고, 그죠? 이념법이고, 인과법이다. 불교의 세계관이, 그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이 우주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과법이고, 이념법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연의 법칙처럼 과학의 법칙에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놓으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치면 소리 나잖아요. 이게 다 연기법이 인과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있나요? 이게 속일 수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념법, 연기법, 인과법이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 자연의 법칙을 자연과학과 이 불교가 다르다고 많이 인식해 왔잖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는 이게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그죠? 그 지동설 같은 거, 천동설, 뭐 이렇게 하면서 과학하고 그 기독교는 엄청나게 갈등을 빚어왔고,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죠. 근데 불교는 갈등을 빚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는 그런 게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더 조화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깨달은 것하고 현대과학이 도달하고 있는 이게 일치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 며칠 상간에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현대 서양에서 이제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분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책이 이제 현대 과학의 획을 긋는 명저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내가 금시대를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런 책을 안 보고 뭐라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책을 이제 구해서 봤어요. 쭉 봤는데, 정말 그 여러 가지로 내가 그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리처드 돈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굉장히 가까워 있다는 걸 나는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 이 우주,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인종, 모든 종은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돼 있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하나의 현상, 유전자가 일으키는 하나의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들. 사건이라는 사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전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머리 색깔이나 이런 게 이미 우리는 상당히 받고 있는 거죠. 인과를 받고 있는 거죠. 인과를. 윤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되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인과로 이미 받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책은 그 리처드 돈킨슨의 주장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면은 그 진화론을 제창한 누구죠? 다윈을 그 자기의 어떤 그 롤 모델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은 뭐냐면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지어술한 것이 인류 문명사에 획을 긋다. 즉, 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인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종교적이고 철학적 해석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해석은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불교에서는 인연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종교적 해석 그랬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인간의 기원을 밝혔는 거 아닙니까? 믿든 안 믿든.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 인류는 거의 진화론적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면서 거의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든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류의 기원을 밝힌 거죠. 과학적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아, 인류는 어떤 조상이 어땠고, 이렇게 왔다.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 이전과 이후가 인류 문명사에서 갈라진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이걸 불교적으로 보면요. 불교를 보면은 부처님 이후와 이전으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보죠. 그죠?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진화론에서 깨달은 거하고 진화론적 해석보다 훨씬 부처님은 폭넓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놨죠. 진화론은 우리 생물 현상에 대한 것이라면 부처님은 생물, 무생물, 일체 만물에 대한 것을 발견한 것이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위대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진화론과 모순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설득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늦게 만났지만 좋은 책을 만났고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설법 강의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관심 있는 분은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뭐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얘기한 핵심 메시지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카톡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제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봐야겠더라고요. 예. 나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좋은 책을 우리 주변에 이런 과학자들이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해오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 과학의 발전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반가웠고 그래서 아까 그 원자론을 주장한 그 원자 주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자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양자 물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불교의 연기법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유전자의 진화론이나
또는 양자 물리학은 거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그거는 지식만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는 거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요즘 요즘 유전자 DNA 연구하고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은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미운 감정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다 요즘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생활 심리학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낱낱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의 지식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일 수밖에. 배워야 돼, 계속. 근데 우리 불교는 그게 지식이 아니고 내 존재 원리를 깨달아서 이 우주 만물의 근본 논리를 깨달아 가지고 지혜를 밝히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고 쉽게 가는 방법은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정말로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조의 이제 억불 시대를 겪다 보니까 이 불교가 한자 문화에 딱 갇혀 있었고 또 이 불교를 기복적으로 이게 복비는 종교로 이제 잘못 이게 오인돼 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 불교 신앙과 불교의 패러다임 속에 지금 갇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불교 그러면 따분하고 어렵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각광받는 게 뭡니까? 뭐 뉴진 스님이니, 그죠?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 같은 그런 콘텐츠가 새로 개발되면서 막상 절에 가보니까 자유롭고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또 자연 친화적이고 아파트나 도시 문화에서 누릴 수 없는 자연에 가까이 삶이 친화적인 것을 알게 된 거고 밥을 먹어보니까 너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데 조미료 음식 먹다가 절에 와가지고 자연 음식을 먹어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템플스테이를 해보고 젊은이들 와보니까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런 거요? 그리고 불교가 정말로 과학적인 종교라는 것도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젊은이들인데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죠. 문제는 이걸 쉽게 그렇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옛날식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변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뉴진 스님 막 욕하고 종단이 왜 그걸 그냥 두냐. 또 원장 스님이 뭘 안다고 선명상을 가리키느냐 뭐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옛날식 사고방식이라고 나는 봐요. 이제는 이판사판이 나는 그런 구분도 다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판사판이 어디 있어요. 이 개명한 시대, 이 민주주의 시대, 누구든지 대통령 될 수 있는 시대인데 이판사판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면서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면서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전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행이 따로 있고 전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양변이잖아요. 이분법이. 그건 불교가 아니죠. 이와 사가 같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와서 불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공부를 똑바로 하게 되면 뭐 종단이 어떻고 뭐 절이 어떻고 이런 문제보다도 일단 내가 내 마음에서 지혜를 밝히는 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내가 내 마음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밝고 그죠? 가정생활, 직장, 사회생활이 도와지는 거니까 이런 걸로 자꾸 발달을 시켜가면서 나 혼자만이 그렇게 행복하고 지혜로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려가면 불교가 굉장히 다시 활발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단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을 와가지고요.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다. 이제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부처님을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안의 부처님을 볼 수 있어야 바깥의 부처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절에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내 집이나 내 안에는 부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집마다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믿고 그걸 받들어 섬기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은 그 부처님 받드는 거라는 거죠. 보살들과 내지 처음 한 생각을 내어 일체지를 구하는 이에게서까지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모든 보살의 성근을 서원하고 닦으면서 지칠 줄 모르기 때문이며 모든 불법에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깊이 좋아하는 뜻을 내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수호하고 머물러 지니기 때문이며 일체 중생에게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보고 성근으로 회양하여 널리 이롭게 하기 때문이며 모든 희고 깨끗한 법에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끝없는 성근을 두루 모으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에 회양하는 도에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훌륭한 욕구와 이해를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 부처라고 믿고 그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기 위한 행을 끝없이 이제 해 나가자는 거죠. 또 모든 보살 법사에게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모든 보살에게서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보살 법사, 법을 설해주는 분들에게 아, 저분도 법을 갖춘 분이고 저분에게도 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에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일을 깊이 믿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의 성교 방편 행에서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나니 여러 가지 무량무수로 행할 경계를 거두어 가지기 때문이다.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깨뜨릴 수 없는 믿음에 안주할 때 부처님 보살 성문 독학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중생들 이런 여러 가지 경계에 성근을 심기를 한량없고 거지없이 하며 보리심을 더욱 더 자라게 하며 자비심이 광대하여 평등하게 관찰하며 부처님들의 지으신 일을 따라 배우며 모든 청정한 성근을 거두어 가지며 진신한 이치에 들어가 복덕의 행을 모으며 큰 보시를 행하고 모든 공덕을 닦으며 삼세를 똑같이 본다. 말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이런 법문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걸.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히 남방에 온 분들이 이런 거 다 소설 같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 아니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소설을 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소설가라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소설은 소설가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깨달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법문이죠. 보살 세 번째 문단입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성근 공덕으로 자 여기 이제 선근이 나왔는데요. 이제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착한 일, 온갖 선을 낳는 근본이라 했는데 이 성근이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 이제 착한 뿌리, 착함의 근본이라는데 여기서는 착함을 착하다, 악하다는 양면의 착함이 아니고 착하다, 악하다를 초월한 착함. 그게 중도잖아요. 중도의 근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종강 날이니까, 나의 존재 원리,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존재 원리. 중도를.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도 중도로 존재하고, 여러분도 중도로 존재하고, 부처님도 중도로 존재하고, 중생도 중도로 존재한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일단 되면 믿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게 이해되더라도 믿음 단계로는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온 남편을 만났는데 집에 가서 만나요. 그 부처님으로 보입니까?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거 비유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비유, 이를테면.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도 중도로 존재한다는 걸 싹 잊어먹고 미운 감정이 탁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탁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미운 놈이라는 분별이 딱 일어나요. 색안경이 딱 깨진다고요. 아시겠어요? 반대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는. 남편의 입장은 어떻게 했냐고요? 남편이 안 돼봐서 몰라요? 똑같다고 봐야 돼요. 남편도 똑같이 봐야 된다고요. 남편도 자기 중심으로 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성건을 갖추고 있는 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선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건 분별. 그래서 이 분별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 뭐라 그러냐면, 여기도 그런 얘기지만, 불법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에도 집착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처님 법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에 집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옳다는 거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활 속에서 계속 그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게 훈련이 되나요? 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걸 자꾸 이제 인식의 중심을 자꾸 잡도록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낫죠, 그러면. 그죠? 낫고, 그죠? 그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바오라든가 집에서 이제 명상 참선을 해서 뭐 사경도 좋고, 절도 좋고, 그죠? 뭐 기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그걸 이제 생활 속에서 그걸 끌고 가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이 그대로 도량이 되는 거죠. 절만이 수행하는 도량이 아니고 집도 그대로 도량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남편이나 가족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했던 것도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다시 비춰보니까 그거 내가 집착했구나 라고 내가 내 마음의 지혜가 밝아지면 내가 옳았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비우면서 이제 내가 타박하고 나무랐던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내가 미안했어. 내가 조금 착각에 빠졌어. 라고 이제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이제 바꿔가야 돼요. 그렇게 자꾸 바꿔가야 돼요. 이것밖에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교를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불교 공부가 아니라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복을 구하는데, 나는 이만큼 부처를 믿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절에 안 다니고 생활에 충실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불교를 안 믿어서 저렇다, 이렇게 양변에서 빠져가지고 불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건널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불교라는 마구니에 좀 빠진 거란 말이에요. 불교라는 마구니에 빠져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지금 욕배를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근공덕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 선근공덕, 선근공덕. 내 근본이 중도라는 거, 무아라는 거, 영기라는 거,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선근공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근공덕.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이 선근공덕이 본래 우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이걸 자꾸 밝혀나가야 돼, 밝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말하고 행동할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언제 어디든 간에 내가 무슨 말하고 있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업대로 이제 내가 일어나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이제 양별이 떨어져 버리죠. 이 근본이 아니고 이 분별에 일어나는 거에 가지고 분별의 망상 속에 산다. 그걸 우리가 망상 경계 속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끝없이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오늘 내가 처음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생사윤회가 현대 첨단 과학 초광속 시대에는 윤회가 멀리 온다 그랬습니까? 가까이 온다 그랬습니까? 윤회가 바로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와, 윤회가 되고 있대, 실시간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먼 윤회나 과보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오는 시대다. 인터넷으로 이 지구가, 그죠? 하나로 보여지고, 저 인공위성에서 이 우리 사는 집과 또 우리 동네 CCTV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다 지금 저장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업장이 지금 다 기록되고 있대. 옛날에는 인식에서 기록됐지만 이제는 CCTV가 다 그걸 윤회, 인과를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거짓말 할래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신중하고 또 선근공덕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지. 이제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분별 망상 속에 업식에 살게 되면 끝없이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그런 게 또 잘 보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자여도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보여. 그걸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신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제 그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분별에 빠졌구나. 저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견해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죠.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가 하고 깊어갈수록 자기 안에 분별심을 내려놓으면서 남을, 세상을 바로 보는 그런 지혜와 그런 힘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종교의 벽 안에 가둬둘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종교의 벽 안에. 지금 우리는 그건 불교다 이런 벽 안에 갇혀 있잖아요. 특히 우린 지금 한국 사회는 불교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다수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벽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벽을 허물어 버리고 모든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 선근공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불교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불교라는 형식 틀 안에 갖추면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불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불법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불교라는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떠나가지고, 간판을 떠나가지고 맛있는 걸 제공하면 맛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생들에게 도움되는 걸 해주면 그게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확 좀 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성근의 공덕으로 일체지혜에 회양하면서 항상 부처님을 뵙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보살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일체지혜를 생각하여 잠시도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부지런히 수호하며 일체 중생을 교화 성숙시키며 마음으로 항상 출세간의 길에 회행하며 모든 법사를 공양하고 섬기며 모든 법을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여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큰 원을 수행하여 다 만족해 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성근을 쌓고 모으며 성근을 성취하고 누리고 생각하며 성근의 생각을 메어두며 성근을 분별하고 좋아하고 닦아 익히고 또 거기에 안주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내 마음이 이제 본래 충도고 영기고 무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항상 의지해서 자기 마음 안에 정견에 의지해 가지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 자기 마음 속에 정견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꾸 경계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 속에 정견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해야 돼요. 거기에. 보살 마하살은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무량무수 말할 수 없이 많은 세월에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께 존중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제 요새 같이 험난한 시대에는 남인데 이렇게 밥 한 끼 대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밥을 한 통 내고 우린 그런 미풍양속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우리 집에 나인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밥 한 통 낼게 회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맛이 있든 맛없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대중들에게, 중생들에게 회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양을 하는데 이런 선근, 중도, 정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그 공덕. 그건 뭐냐면 내가 항상 그 중도, 진리, 정견, 지혜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 사람을 그런 공부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생활 속에 관철이 되게 되면, 그죠? 이게 이제 힘이 나겠죠, 더 거기에 가까이 가지고 내 생활에 그렇게 변화가 빨리 오겠죠. 그래서 무수한 그런 법사나 법문, 선지식에게 아낌없는 공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근데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양해요? 그걸 이제 분수에 맞는 거예요. 네, 분수에 맞는. 내가 남인데 공양 베풀고 몇 끼 굶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내 형편에 맞는 공양을 하는 것이다. 분수에 맞는 거. 이것도 지혜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 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인색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공부가 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베풀어야 그 능력이 빛을 발하면서 그 공부가 좀 미진해 하더라도 그런 공양을 베풀고 복을 짓는 가운데서 그 공덕을 또 찬탄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공덕이 인연이 돼가지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기회는 자주 만들 수 있기 좋기 때문에 아까 내가 총무님에게 복 짓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각각 저거 하면 그걸 다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지혜이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할 문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총무사니까 30명이니까 30분의 1씩만 내라고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명 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짓는 방식은 30인분을 내는 게 복인 거죠. 30인분이 있는데 30분의 1 복을 베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생활하면서 꼭 이 경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 경정 보는 것도 좋지만 공양 함께 하는 거, 또 뭐 경조사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 다 공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청 명창께서 그 판소리 하는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는 판소리 완창 처음 들어봤는데 좋은 공부가 됐어요, 저희인데도. 네. 음성 공양을 언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그 개강할 때 여기서 그래, 우리 9월 1일 날 개강할 때 우리 개강 축하로 음성 공양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뭐 한복 입고 안 오셔도 되니까. 그럼 밥 먹으러 가갖고 합시다. 저 탁배기 한 잔, 곡차 한 잔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어떤 뭐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재력, 그 다음에 좀 음성 공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 또 이제 자기가 몸을 통해서 봉사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봉사. 뭐 얼마든지 우리 이제 여기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경락 그런 걸 잘 하시잖아요. 그걸 평생 연구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도 참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양한 그런 보시와 공덕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위 찬탄하고 함께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성근을 쌓고 모으며 성근을 성취하고 누리고 생각하며 성근의 생각을 메어두며 성근을 분별하고 좋아하고 닦아 익히고 또 거기에 안주한다. 이제 이것도 보면 성근이라는 약간 모호한 개념을 쓰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중도라고 해야 돼. 중도. 누구나 다가 중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의지하고 중도를 자꾸 쓰고 중도로 생각을 하란 말이죠. 중도로. 그래서 중도로 생각하면 양변에 떨어진 것이 보인다고요. 금방 보여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집에서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내가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뭐 가족하고 갈등이 일어났거나 도반하고 갈등이 일어나거나 뭐 어디서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탁 돌이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탁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걸 자기가 자기 마음을 딱 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지혜라는 게 지혜. 한번 가죠. 지혜. 지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보면 자기가 남의 생각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남이 해준 생각에 내가 물들어가지고 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생, 예를 들면 평생 여러분들이, 이게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부모님에게 칭찬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부모님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자란 어린 시절 작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 예를 들면 10대, 20대를 부모님에게 욕만 먹고 자랐어요. 이 마음에는 한 번도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 내가 나를 존중 안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항상 부모님에게 내가 이거 못난 놈, 아이고 이 공부 못한 놈, 아이고 이것도 못해 이렇게 타박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들은 그 얘기가 평생에 자기를 지배를 하게 돼요. 그 자기 마음 근본에 부모님이 나에게 평생 해준 얘기가 딱 중심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문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 법문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해가 안 되지. 왜 나를 본래 부처라느냐. 내가 부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 나같이 어리석고 못난 중생인데 라고 항상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고가 이게 업이 돼가지고 쭉쭉 돼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본래 부처니 중도니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게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이 공부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거꾸로 탁 장비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업장이 두텁다는 표현을 쓰네. 업이 두텁다. 업장이 두텁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업장을 녹여야 되는 거죠. 그죠? 업장을 닦아야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계속 칭찬하고 격려를 했어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있었어도,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다. 아, 우리 딸 최고다. 정말로 이쁘다. 뭐, 매주같이 생겨도 정말로 이쁘구나. 착하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자존감이 형성되죠. 그러면 집에서 귀한 사람은 밖에 나와도요, 아우라가 있어요. 존중받아요.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건 조크입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 저거에서 이제 우리 식구가 한 10식구가 넘었는데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겸상을 항상 했어요. 맞이해가지고 제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삼촌도 있고 뭐 고모도 있는데 저는 항상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했어요. 예? 그 장손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할아버지 격에서 내가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때 이게 젓가락질이라든가 밥 먹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속에서 내가 단련이 돼가지고 어디 밥을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밥 먹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먹질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업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업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젓가락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젓가락질 다 제대로 해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젓가락질 못하는 어른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내가 젓가락질 하는 걸 보고 내가 약간 이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하고 밥 먹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밥을 딱 먹었는데 그 젓가락질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속으로. 이분이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네. 나중에 그분이 말로가 좋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거죠. 뭔가. 왜 웃어요? 응?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인데도, 이제, 근데 또 반대로, 이 젓가락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저희 아버님이 이걸 집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이제 명절에 이제 가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막내하고 둘째가 이제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왼손으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고가 그런 거죠. 육아의 저에서는 왼손으로 밥 먹는 것 자체를 막 나무라고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젓가락질 못하는 거 더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된다. 젓가락질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우리 막내가 그 항공사 승무원 됐다는 그 친구가 고향에 이제 가는데 고향말 이 어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느 손이 오른손이지? 이게 오른손이야. 이런 손. 이 손으로 밥을 먹어야 돼. 라고 자기를 일깨우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사람, 야단치는 사람. 그러니까 애가 이제 밥 먹다가 할아버지가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 밥 먹었다 경기가 나가지고. 이게 다 업이거든요.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전화하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걸 할아버지가 보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이젠 노쇠하셔가지고 90 가까이 되니까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들 없는 건 말씀 안 하세요? 예? 아들 없는 거. 그거는 내가 이제 딱 벽을 쳤으니까. 그거는 경계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거 용서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용서 하나 많아요, 이제는. 포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게 업이나 이 불교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업을 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업이 그렇다 하도 거의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젓가락질 바르게 해야 한다. 그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젓가락질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이 옳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분은 젓가락질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거, 나의 가치, 이걸 집착하고 강요해서는 잘못된, 그건 불교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물을 때, 요청할 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면 우회적이거나, 그죠? 상대의 그 자성을 존중하면서 우회적으로, 그죠? 이해할 듯 말 듯,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어른들의 지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 특히 이제 자식들 키우고 이럴 때는 더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따가 저녁 공양하면서 누군지 얘기해 줄까요? 네. 공양하러 오시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보살, 마하살은 여러 가지 공양, 맨 밑에 문단입니다, 문단. 보살, 마하살은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무량무수 말할 수 없이 많은 세월에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께 존중,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한 분 한 분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사리를 모시고 또 이와 같이 공양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도 이제 탑이 있는데 저게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사실은 원래 부처님 돌아가시고는 저런 탑이 이제 부처님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불교 문화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처님을 조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죠? 이제 그리스가 이제 옛날 대리석 조각을 유명하니까 그리스 문화와 인도 문화가 만나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조각하는 것이 생기고 이제 그게 조각한다는 것이 돌로는 좀 우리나라 같은 화강암을 어려우니까 이제 옛날에는 삼국시대 때는 철로 많이 했어요. 철기 문화할 때는 철로 많이 했고 그 뒤로는 이제 뭐 다양하게 소조에 따라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불교 문화의 저거지 사실은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불교를 바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는 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체 중생에게 맑은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에게 성근을 거두어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에게 고통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에게 광대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에게 큰 장엄으로서 장엄케 하기 위해서이다. 또 모든 짓는 일이 끝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출현이 만나기 어려운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의 한량없는 힘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57쪽입니다. 부처님의 탑을 장엄하게 공양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지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현재 부처님들과 부처님의 열반 후 사리에 공양하는데 그 모든 공양은 아성직업을 두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을 향한 공양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이것이 깨달음과 내 안의 지혜를 밝히는
보시의 공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닦는 것은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니 물러나지도 않고 쉬는 일도 없고 고달픈 생각도 없다. 집착이 없어 모든 생각을 여의었으며 의지함이 없어 의지할 바를 아주 끊었으므로 나와 내 것을 멀리 여의고 여실한 법인으로, 여기 보세요. 나와 내 것, 나라는 생각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떠나야, 양변을 떠나야 합니다. 분별을 떠나가지고 여실한 법인, 여기서 여실한 법인이라는 것은 법의 도장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 법의 도장은 중도의 도장을 말하는데 우리 도반님들이 다 중도로 존재하니까 중도의 도장이 우리 마음속에 다 찍혀 있다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찍혀 있습니까? 찍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도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희미하면은 이제 자기가 중도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긴가민가 하는 거죠. 긴가민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걸 믿음이 강할수록 자기 자존감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공부에 힘이 있는 거죠. 여실한 법인으로 모든 업의 문을 인가하며 법에 생멸이 없음을 얻어 부처님이 머무르시는데 머물며 남이 없는 바탕을 살피어 모든 경계를 인가하고 여러 부처님의 혼념으로 발심회양한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할 때 생사를 따르면서도 변하지 않으며,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흐름을 따르지만은 그것을 분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뭐 좋은 거 생기면 기뻐하고 그걸 뺏기면 싫어하잖아요. 생겼다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여여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체 지혜를 구하면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 중도 정견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공부에 물러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모든 있음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려. 이제 뭐 명품이다, 막걸리다, 보석이다, 돈이다라는 걸 보더라도, 그죠? 거기에 내가 집착하거나 그것에 끄들리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유의법에 머물지 않으며, 이제 유의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부처님 법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또는 이제 이게 모든 있는 것, 뭘 자꾸 있다고 보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도 있고 불상도 있고 이렇게 보면 그 유의법에 이제 그런 가르침에도 물들지 않아요. 왜? 중도 정견을 항상 갖추고 있으니까. 걸림없는 지혜를 잃지 않으며 항상 지혜가 이제 어떤 경계나 좋고 나쁜, 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항상 중도 정견으로 양변을 여의고 보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보살에 수행하는 자리에 인연이 다하지 않으며 항상 그런 마음을, 항상 양면을 여의고 중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닥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세간법이 변동 일으킬 수 없으며, 이제 뭐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을 가더라도 그 감옥 간 것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내가 그걸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고우 스님께서 봉암사를 청정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봉암사에 이제 제2결사를 하고 들어갔다가 그 전 주지가 이제 봉암사 그 800만 평 그 산림이 있거든요. 사찰림이. 그 산판을 해가지고 주지가 이제 그 산을 나무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암사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이제 봉암사 절을 통해 가지고 그 800만 평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판하는 GMC 있잖아요. 옛날에 재무시라고 그랬는데 그 산판하는 그 사륜구동차가 이제 그 경내 도량을 관통하면서 이제 나무를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도량이 이제 그 공부할 도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저 산판 저거를 멈추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산판업자들하고 이제 이게 붙게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산판업자들이
군청의 살림과라든가 그 영림서라든가 다 결탁이 돼가지고 다 뒤를 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스님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그 산반업자들하고 하는데 고우 스님이 그때 총무였대요. 또 그러니까 이제 고우 스님이 또 공심이 있으니까 앞장서가 싸우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원성을 산 거죠. 저놈이 핵심이다. 저놈만 없애면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짰는데 이제 어느 날 그 갑자기 군청 산림가에서 상감이라고 하는 상감. 여러분 어렸을 때 상감 혹시 아세요? 우리도 어렸을 때 상감 떴다 그러면 집에 긁어놓은 소갈비라든가 장작 이런 걸 다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산에 일절 나무 솔잎방울 하나를 못 따게 했거든요. 집을 감찰을 하면서 쭉 가면서 걸리면 다 이제 그때 엄벌을 할 때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감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쭉 조사를 했는데 그 봉암사 큰절 위에 가면 백년암이라는 조그만 이쁜 암자가 있어요. 백년암이라고 고우스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해암 스님이라고 우리 조계종 종정을 지낸 해인사 방장을 지낸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어른이 항상 그 부지런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장작더미를 산더미 같이 항상 그분은 부지런해가지고 막 장작더미를 산더미 같이 놨더라고요. 그때 상감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걸어가지고는 이제 봉암사에 이제 출두 적을 보낸 거예요. 경찰에 고발하니까 출두에 보냈는데. 근데 절에서 이제 그 고우 스님이 해암 스님 그때만 하더라도 큰 스님이었기 때문에 해암 스님을 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우 스님이 당신이 총무라 그래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이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가가지고 그 내가 다 시켜서 한 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잘 됐다고 손뼉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우 스님이 보름 동안 구치장 교도소에 보름 동안 감옥에 갔대요. 아주 여러 가지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얘기하면 좀 긴데 가보니까 거기 이제 그 교도소나 가면은 혼자 못 있잖아요. 더운 날 막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있는데 이제 그래도 머리 깎고 이제 저러니까 스님이 갔다 중무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저러진 않는데 이제 뭐 통성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을 알게 됐죠. 근데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신 죄가 가장 무거운 죄를 짓고 왔더라는 거예요. 다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죄도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고우 스님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그때 딱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보다도 거기 있는 모든 깜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 죄도 아닌 것에 걸려가지고 다 돈이 없고 백 없어서 와 있더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그래 있다 보니까 이제 봉암사 스님들이나 신도들은 고우 스님이 죄 없는데 갇혀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보름 만에 그냥 딱 가장 무거운 죄를 가졌던 분이 제일 먼저 나와버리네. 유전무죄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당신이 그때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세속 사회를 경험하는 중요한 저거였다고 세상을 보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였다고 말씀을 본문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재밌는 얘기 많은데 근데 그때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불법을 바르게 하다가 세속적으로 내가 감방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원망하거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람이를 구족하여 청정하며 이제 감옥에 가 있더라도 이제 스님으로서 위의를 잃지 않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그 고등학생 될 만한 나이 또래 애가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소년범이 와 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보니까 집안이 가난하고 뭐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인데는 그래도 봉암사에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사식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빵도 들려주니까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께서 먹을 거 나눠주고 나올 때는 이제 깜빵에 나올 때는 당신인데 들어온 그 영치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아이인데 다 돌려놓고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의지했던 그 스님이 나가니까 눈물을 그러니까 그것도 평생의 고스란히 마음에 남았던 거죠. 아, 그 연민심으로 이제 대한 거죠. 보살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어두움을 떠나 보리심을 이루며 광명을 열어 보여 청정한 법을 정정하며 뛰어난 도에 회향하여 여러 행을 갖추며 청정한 뜻으로 잘 분별하여 모든 법이 마음을 따라 나타난 줄을 안다. 업은 헛백이, 자, 그 밑줄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그 한 줄은. 업은 헛개비와 같고, 업보는 영상과 같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메아리와 같고, 보살행은 모두 그림자와 같은 줄을 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업보는 본래는 실체가 없는, 깨달으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 없음을 알면은 이것을 단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는 영상과 같고, 업은 헛개비와 같고, 업보는 영상과 같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메아리와 같고, 보살행은 모두 그림자 같은 줄을 안다. 근데 이것도 깨달았을 때 얘기지, 못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더 큰 업을 받는 거죠. 그죠? 업이 없어.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면 더 큰 업을 받는 거라는 거죠. 보살이 이와 같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을에 합시다. 예, 오늘은 뭐 재밌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을은 9월 1일 날 개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하고 건강경을 앞에 하고 이제 화엄경 요 부분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죠.